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설교 요약하는 노트에 안쪽으로 암송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십시다.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과격하게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제자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대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2월 첫 주 묵상을 위한 특별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몸 된 교회가 왜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답시다. 한 몸 된 교회는 왜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삶의 시간에 따라 아침, 새벽 혹은 저녁 여러분들이 묵상 시간을 갖고 나름 성경을 읽고 또 나름 묵상 시간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실은 명절 때문에 지난주 한 주 연기했는데 오늘 더 많이 안 나오셨네요. 근데 이제 아무튼 1년 전체에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한 몸 된 교회가 한 음성으로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와 많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이름이 독특해서 놀림받아서도 그렇고 제 이름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반장들이 있었잖아요. 반장들이 이름을 쓸 때 놀리느라고 다른 애들 이름은 검정색으로 쓰는데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안 좋다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에게 열이 받아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게 이게 무슨 묶임과 저주가 있길래 대체 왜 이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되는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올라오시다가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거 타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보면은 4층이 4자로 돼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F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문화권 안에 이 4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죽을 사자다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4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성경의 4는 달렛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열린 문을 의미해요. 오픈 헤븐이에요. 오픈 헤븐. 근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때문에 화를 내고 그 기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팅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친구하고 싸웠던 것처럼 내 이름 왜 빨간색으로 쓰냐. 근데 여러분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저주받습니까? 주의 보혈색 아니에요? 혹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4층을 4층이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애인에게 신발을 사주면 도망간다든지 밤에 휘파람을 부면 귀신이 나온다든지 다리를 흔들면 복이 나간다든지 돼지 꿈을 꾸면은 복이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미신이나 맹신, 여러분 근거 없는 우리의 생각들, 근거 없는 우리의 신념들, 근거 없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안에 묵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묵상의 방향을 보면 내가 이미 이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의 묵상은 하가입니다. 하가는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저주받는다. 이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애인에게 신발 사주면 도망갑니까? 돼지 꿈을 꾸면 축복받습니까? 성경에서 오히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요. 그거는 조금 심오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겉과 속이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성경이 싫어하는 거지. 돼지고기 여러분 맛있게 드시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어떠한 이 신념과 고정관념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오히려 정확하게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에도 그러한 묵상을 실제로 우리가 해볼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각자 묵상을 하고 각자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주님은 교회 단위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할까요? 왜 주님은 이 몸의 단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린 하늘 교회, 삼성 오거리에 이사온 이 공동체 여기에 있는 교회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지만 이런 보통 성령에서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어떤 주소,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있는 영혼들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단위로, 버가모 교회의 단위로, 두아디라 교회의 단위로,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몸된 교회들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인사이트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묵상의 순서를 정하고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결정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몸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같은 지식과 같은 이해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흥의 키이기 때문에 2025년에 우리가 첫째 달에 이 묵상 세미나를 항상 하고 1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하는 의미로 이 묵상 세미나를 시작한 데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2월 3월에 In Christ 사역,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바라보는 In Christ 사역을 이제 교회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묵상 세미나가 이 명절 때문에 한 주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오늘 하고 오후에 실제로 우리가 함께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그 전체적인 실제를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여러분에게 이 묵상 말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그 같은 말씀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7교회에게 편지하는, 계시록은 22장 전체에서 1장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19절을 보면 계시록에 간단히 요약하면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이 뭐예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요한이 봤습니다. 자, 본 것이요 1장.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2장 3장의 교회, 그리고 4장부터 올라오라 하고 장래일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앞에 일어날 일. 자, 1장 19절에 계시록을 요약하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너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본 것이죠. 아멘. 다시 오실, 리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왕이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는 보았습니다. 자,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자, 아시아에 현존하는 그 지역과 공간 안에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여 요한 사도가 편지로 보내고 있는 바로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래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7교회는 현존하는 그때 당시에 1세기 교회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아멘, 기본적으로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시대에 따라 교회가 대표하는 교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교회가 모든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7교회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1세기부터 지금 마지막 때까지의 교회의 시대를 구분하여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태겠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자, 그러한 형태의 시대의 순서대로 이 7교회를 정렬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과 공간, 어떤 제너레이션, 어떤 세대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어떤 몸된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제너레이션, 그 세대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더 작게는 여기 열린 하늘 교회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이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 그때에는 미디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에베소면 에베소 지역에,
그 지역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다르고, 그 지역 가운데 영적인 어택이 다르고, 그 지역 가운데 영적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린하늘교회는 대전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 왔습니다. 삼성 오거리 앞에 있습니다. 간판을 이쁘게 지금 달았는데 밤에 보면 더 이쁩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밤까지 기도하시다가 보고 가세요. 아멘 하셨어요, 집사님.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갔다 한 바퀴 돌면서 일찍 와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여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교회가 2층 3층 쓰다가 한 공간에 다 모아두니까 제가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여기 지역을 돌게 되더라고요. 땅 밟으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솔랑 아파트, 주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저기 한밭자리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저쪽 저기 건너편 강 건너편에 그 코롱 아파트, 주님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공간과 시간 안에서, 그 시간 제너레이션 시대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게 하시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그때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명절 그 주간의 묵상,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방문하시는 여기 우리 전사님 목사님도 계신데 이 말씀을 두 분이 들어야 되니까 한 주 연기한 거예요. 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이 우연히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건은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흥분할 필요 없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역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이 예배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같은 지역을 섬기는 이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송이꿀, 여러분 이 4개월치의 묵상집을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4개월마다 나눠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고, 활, 사는. 죽고 사는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아멘. 송이꿀을 여러분에게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나는 송이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는 나름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같은 지식 안에서 공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1세기 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장 7절을 읽었는데 2장 7절에 보면은 이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이루고 축복하고 마무리하는 이 운율과 같은 공통점들은 교회 단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묵상하는 한 장씩의 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에베소서를 좀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 에베소 1장부터 6장을 한 10번 정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공유케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적 노력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왜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사자들을 붙들고 그 촛대, 교회들 촛대잖아요. 그 촛대 사이로 거니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메신저들인데 메신저들을 주의 오른손에 붙들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주님이 그 오른손에 7 메신저들을 붙들고 교회들마다 그 메신저들을 대언해야 할 메신저들을 붙들어 가지고 교회 사이사이에 촛대 사이사이로 다니신다. 메신저들을 주의 오른손에 붙들었어요. 아멘. 자,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각각의 교회들마다 그 메신저들에게 대언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 그 시대에, 그 공간에서 그때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병드는 거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병드냐?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병듭니다.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셀 리더 말이 안 들려. 여러분, 그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좀 더 확장된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쭉 10번 정도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크게 2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같은 말씀을 교회가 왜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자들을 교회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골방에서 말씀 묵상한 거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 근데 여러분, 그게 온전한 묵상이요 온전한 검증인지를 어떻게 검증하십니까?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모여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멘. 아무리 그 혼자 그 사람이 탁월한 인사이트의 계시를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몸된 교회가 모여서 코이노니아하고 함께 나눌 때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메신저들을 교회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에 그날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제가 새벽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 띄워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주의 사자가 이 말씀이 오늘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통전적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검증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셀마다 이런 소그룹마다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남성도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아주 굉장히 착실합니다. 아멘, 아멘만 하세요. 아멘. 네.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평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있는가, 서로를 보호해주며 서로에 대해서 세워주며 견고하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127명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됐냐? 지가 알아서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게 맞냐?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 아멘, 심각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필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과 여러분의 성장은 모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여러분 연륜이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를 틀지 않아요.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결혼해 보면 심각한 부딪힘과 전쟁을 통해 내가 깎이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암몬은 나의 목욕통이요. 할렐루야. 암몬이 왜 이스라엘의 목욕통입니까? 모압과 암몬이 왜 이스라엘의 목욕통일까요? 그 공격과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체들이 나 혼자 있어가지고 검증이 안 돼요. 남편 통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전체 이렇게 10번 읽어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방향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같은 말씀을 교회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왜 교회는 에베소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베소 4장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기초는 고린도전서 3장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터 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대언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 사도와 선지자들이라 합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예요. 1세기 교회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떡을 뗄 때 지들 마음대로 떼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과 애찬이 달라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것을 나누고 남는 거 어떻게 해요? 남았어, 떡 맛있다, 우리 다 나눠서 먹자. 나눠 먹지 않습니다. 성찬은 남은 건 땅에 묻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식욕을 위해서 먹지 않아요. 우리의 취미와 간식을 위해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애찬은 나눠 먹어요, 마음껏. 그러나 성찬은 달라요. 성찬은 식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1세기에 사도들이 세워진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 교회 가운데 공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1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세워진 그 기초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으로 충분하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검증은 여기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지체들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솔로 시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러분 여행 가고 다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뭐 혼자 홀로 있을 때도 필요하죠.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골방도 필요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몸된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한 것이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썼어. 만약에 강조 전사님이 여러분을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어요. 내 이름을 왜 빨간색으로 썼어요? 여러분 화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것이 진리로부터 온 기준이 아닌데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과연 진리로부터 온 것이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진리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환영합니다. 태워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홀로 있으면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여기다 킵해 놓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풍성한 코이노니아, 말씀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은 어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나홍성일 목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하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확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30분 예배, 주일 예배 30분에 우리 중보하는데, 오늘 성찬위원이든지 또 기도 대표자이든지 그리고 여러분 봉헌하시는 분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0분까지 오세요. 교회의 예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시간에 맞춰서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30분 전에 와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메신저를 위해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0분까지 안 오시는 분은 제가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의 몸된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든 이해, 언더스탠딩,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요청하는 갈망이 뭐냐면 원만한 이해의 부요를 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이 개혁성경에서 원만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해요. 제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니까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냐면 계속해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검증된 바로 그 확증된 그것으로 모두 다 우리가 동의하는 것, 그게 원만한 이해의 부요예요. 예를 들어서 해겔의 변증법을 보면 정, 반, 대충 중용해가지고 합하고 반, 대충 섞어가지고 진리.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입니다. 아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원만한 이해, 저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 저 사람하고 조금 트러블 있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해. 그런 원만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검증된 그 세월과 그 시간과 그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확증된 바로 그것을 동의하는 자들의 이해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진리 안에서의 원만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자를 세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원리를 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약에 우리 가족은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이 5명 전체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가정에서 한 사람씩만 새벽 예배하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 한 사람, 남편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에게 그 가족 전체의 만나를
취하여 거두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알아가지고 가서 자기 먹을 만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절대서 각 사람이. 우리나라 이 개혁 성경에는 각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하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중에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생겨났을 때 남자를 가리켜 이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각 사람은 누구냐? 남편이요. 이쉬. 남자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나가서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취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여러분 이 공동체의 단위나 몸 안에서 풀어지는 메시지는 그 리더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리더를 통해서 운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열린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 훈련을 하고 이제 계속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할 때 이 몸이 어떻게 영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증해 보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아멘.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혔다가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때에 여호와의 절기에 성회로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하고 그냥 낭독한 게 아니에요. 그 에스라에게 학자의 혀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낭독할지를 알려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온 백성이 아멘 아멘 아멘. 국가든 나라든 공동체든 같은 말씀을 공유하는 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같은 언더스탠딩,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기도도 한 방향으로, 그리고 부흥도 한 방향으로, 아멘, 섬김도 한 방향으로, 그리고 교제도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게 만나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사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는 이 예언적 사건은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가지고 엄청난 트럭에 가득한 떡과 고기들을 막 무질서하게 와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질서 있게 앉혀라.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이것을 가서 떼어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떡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5,000명이 와 모여가지고 먹은 거 아니에요.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나눠서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떼기 시작할 때, 그들이 먹기 시작할 때, 아멘, 떡이 또 나오고 물고기가 또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가룟 유다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떡그릇에 손을 넣는데 거기에 같이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찢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묵상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을 난도질하고 찢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찢으면 안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지 그걸 난도질해가지고 찢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모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기 직전에 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음을 검증하십니다. 그 떡을 받았는데 도망갔어요. 근데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가 충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전혀 다른 언더스탠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는 떡을 찢고 싶은 겁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묵상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저주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 방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떼시는 만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될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 오순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성령이 보게 하심에 따라 보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성령의 의존적인 몸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찢으면 안 돼요. 찢으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나를 향한 은사,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을 인사이트로 계시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가의 핵심입니다.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영의 양식으로 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우리가 실제로 해보겠지만, 여러분 묵상하고 나서 이 요즘에 어려운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답과 아비후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나답과 아비후에 다른 불을 썼다는 게 뭘까? 자,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하나님의 계시적인 방향들을 여러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메신저들의 말씀을 잘 듣고, 아,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묵상을 했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게 맞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나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는데, 음성은 세 영역에서 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자, 세 번째 사단.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의 직감적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혼의 자아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있는 많은 여론들을 다 섞어가지고 주의 음성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말 주님의 합당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검증되고 분별되는 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온전히 주의 음성, 주의 뜻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설교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통해서, 아, 레위기는 이러한 흐름에 있구나,
그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매일매일 영적 양식으로 먹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에베소를 읽으면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같은 말씀을 공유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 말씀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가? 공유해야 하는 사도들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메신저들을 보내시고 메신저들을 세우시고 메신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공유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충만입니다. 충만.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내가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정의한 그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아멘. 에베소서 3장은 3장의 14절부터 제가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 베라카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영혼이 교회에 접붙임 받을 때 그 영혼이 영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14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절답사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지만, 개별적으로 존귀하지만 이 개별적인 지체들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연합할 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할 때 온전한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해야 할 나눔,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일들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말씀은 다르게 듣고 여러분 그 말씀들이 각각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18절에 바울이 기도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영광스러운 공유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능력, 충만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삼성동에 왔습니다. 삼성동은 어떠한 데스티니가 있는가? 삼성? 대기업하고 이름이 똑같네. 세계의 별인가 봐. 세계의 별이 있는가 봐.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동은 언제부터 삼성동이었는가? 삼성동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한가? 삼성동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삼성 오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충만함, 삼성동을 향한 충만함, 삼성동에 사는 영혼들을 향한 그들의 데스티니와 그들의 부르심을 알려주는 것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회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교회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땅, 그 지역, 그 도시, 그 민족,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중보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아멘.
주님은 삼성동을 그냥 그저 있게 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대전을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닐 거예요. 대전은 한밭입니다. 한밭 이전에 여러분 신첩이라는 이름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다. 자, 대전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신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도시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사단이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장로교도 나눠줬고 선교단체도 나눠줬고, 저는 정반대의 어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전은 연합시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전 기도의 집이 열린하늘교회가 뭐라고 외쳐야 되냐? 대전은 연합시키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지어다. 자, 삼성동, 여기 삼성 5월에 오늘 여러분 저희 앞에서 이 기도하면은 흔들려요. 여기가 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이게 트럭이 이렇게 가면은 흔들려요. 저 트럭도 여기를 흔드는데 여러분 이 기도로 이 땅을 흔드십시다. 그럼 어떻게 흔들어야 되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에베소를 향한, 성령님이 빌라델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 충만함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영혼들과 이 아파트와 이 다음 세대들과 이 길거리를 왕래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중보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그냥 나 이단 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이단된 거 아니거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리더들에게, 사자와 메신저들의 말씀을 잘 듣고, 아, 성경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진행되는 거였구나 라고 그 흐름 안에서 건강한 교리, 건강한 진리, 아멘, 건강한 신학,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 독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것을 그냥 갖다가 끼워 맞추시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자하심과 신실함 안에서 풀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이체적인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지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것이 고집되면 안 될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진리가 나를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반 로버츠가 부흥을 일으킬 때, 주님, 내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꺾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의 키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그냥 두고 이 생각들을 여러분 계속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합하는 이 몸이 검증한, 아멘, 진리 안에서의 원만한 이해가 성령 안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의 특징, 영광, 충만, 교회가 헛소리를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도시를 향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말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선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말하는 거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듣고 그 충만함을 선포하고 그 충만함을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부부란 뭘까? 결혼이란 뭘까?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은 뭘까? 재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자녀 교육은 뭘까? 음악이란 뭘까? 노래란 뭘까? 예배란 뭘까? 그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알고 인생 살게 되면은
충만함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부으시는 그 충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공유해야 된다. 성도와 함께하는 이 지식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6절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판결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둘이에요.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그 몸을 나누지 않는 자 말이에요. 이 몸 안에서 몸이 말하는 걸 듣고 귀의 역할을 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손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의 말을 잘 듣고 진리 안에서 검증하여 확증된 바로 그 진리 위에 세워진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기는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공유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송이꿀 안 받으신 분은 오늘 받아가십시오. 13권 남았다는데 여러분 한 권씩 받아가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말씀을 공유하여 여러분 안에 교회로서의 충만함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성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좀 찾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3절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저를 다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각. 자, 열린 하늘 교회 믿는 것은 예수 믿음, 같은 믿음. 아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이것이 다 동일하게 예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신념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과 자 같은 아는 것.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더스탠딩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이해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이 몸된 교회, 열린 하늘 교회가 공유하기를 원하는 지식을 같이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이 같이 아는 것과 이 같은 믿음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그 충만함은 어디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그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연합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야 성장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묵상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장을 위해서요.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이제 올해부터는 청년들을 직접 맡았는데요. 우리 존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톱니바퀴 그림이에요. 이 톱니바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손목 시계를 차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청년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계가 딱 보였는데 이 시계가 겉표지가 이렇게 딱 들쳐지면서 안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가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뭔가 제 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그림은 말씀으로 저에게인데 엠마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의 제자에 대한 그림을 보였어요. 엠마오의 제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부인데 그 엠마오의 제자 두 사람이 내려가다가 실망과 좌절해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거기 보면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묵묵하게 사랑으로 같이 걸어가 주시다가 떡을 뗄 때 그때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신가? 확실하게 알 때가 언제냐?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절망은 떠나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언더스탠딩, 나는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뭐를 하고 싶어, 자, 그게 다 좌절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걷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줄 때 그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 그 제자의 그룹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청년들이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같은 말씀을 공유해야 된다. 청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자신의 삶을 다루고, 아멘,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지체들도 있을 테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며 영의 양식을 주실 때 주님이시네, 그 실제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신념을 서포트하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는 바로 그 기준으로서의 나의 삶이 정렬되는 그런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열린 하늘교회도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성장을 위해서 같은 말씀을 공유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